지금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중간에 찬양 시간에 제가 찬양은 최대한 작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찬양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을 펴서 함께 찾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스크린에서 말씀이 나가긴 하는데 중간에 또 찾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점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1시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지나고 동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한 가족들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어려운 것들을 잘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어려움 처하지 않고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온 가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큰 마음과 큰 우리의 기쁨을 온전히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2장까지 5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한 무리가 오고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우리 함께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가신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길,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과 찬양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간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제 54강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십자가의 길을 약 한 3번 정도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더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역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데요. 또 이 어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요. 새벽이 오면 곧 동이 틉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시절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은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암흑기라고 하던 시기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들이 역사의 모든 순간 속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기는요, 여러분,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중세 암흑기는 여러분 무엇과 함께 시작되냐면 가톨릭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중세의 암흑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가 빛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온 세상을 장악했는데 왜 세상이 암흑기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비극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떤 개신교 목사님들은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슬람을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하자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이 암흑기는요, 이 개신교가 그것을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만들었고,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암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도 없고 복음의 빛, 소망의 빛이 없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들어올린 바로 이 교회들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힌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쯔빙글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이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약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던 우리 침례 교인들을 통해서 그 땅에는 서서히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환한 말씀의 빛, 주님의 복음의 빛이 다시 등불과 같이 타오를 것을 사람들이 소망하면서 1000년 동안 그렇게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세 1000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칠흑과 같이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패스트,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흑사병이 도를 때 중세에 가장 큰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 게, 요즘 제가 이 신종 코로나가 우한이라고 하는 이 허베이성이라고도 하고 후베이성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우한이라고 하는 시내에서 이 어떤 이 박쥐들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것이 옛날에 중세 암흑기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중세 암흑기에 여러 가지 보도, 이런 그 자료들을 좀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지금 사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흑사병은요, 언제 생기는 거냐면, 바로 이 흑사병은 이 검은 쥐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궁창을 다니는 이러한 검은 쥐들, 그리고 배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검은 쥐들, 이러한 검은 쥐들이 주로 걸리던, 감기처럼 걸리는 게 바로 흑사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에 걸린 이 쥐를, 또한 쥐벼룩이 그 피를 빨아먹고, 이 쥐벼룩이 그대로 사람에게로 가서 사람 피를 빨아먹으면서 흑사병이 전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흑사병이 뭐냐면, 흑사병도 이 동일하게 폐렴이라는 질환이 이렇게 생기고요. 또한 이 발끝, 주로 이 발끝이요, 그리고 이 말단, 이 손끝 이런 데들이 까맣게 썩어가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죽는 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흑사병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약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라는 이 글들이 있고 기록들이 있고, 이 중국에 보니까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 이전에 벌써 한 4, 5년 전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후베이성, 우한 시내가 있는 바로 이 후베이성에서 흑사병이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후베이성 이곳에 흑사병이 퍼지면서 이곳에서 이 실크로드를 타고 바로 이 인도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 흑사병이 전달이 되는데, 요즘 이 유럽에서 가장 이 신종 코로나가 많이 지금 퍼지고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탈리아인데요. 당시에 이 중세에도 똑같이 이탈리아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요, 여러분 이 예전에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중국의 이 만리장성은 바로 흉노족들 그리고 훈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만리장성인데요. 이 만리장성 위쪽에 살고 있던 이 훈족들이 유럽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중세의 거의 끝 무렵에 이 훈족들이 유럽을 공격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라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이 훈이라는 글자하고 훈은 이 훈족이고요. 가리는 이 몽골어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족의 나라라는 뜻이 바로 헝가리입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 사람들은 성을 앞에 써요.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성을 뒤에 쓰는데 이 훈족들은 이 헝가리 사람들은 훈족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성을 앞에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헝가리라는 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흑사병이 걸린 병사를 이렇게 그 투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성 안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걸린 병사가 거기 떨어져서 죽으면 그 흑사병이 퍼져서 성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이러한 작전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생화학전을 했던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중국의 후베이 성을 통해서 온 유럽으로 이 흑사병이 퍼졌다라고 하는 이 가설이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가설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베이 성이 또 어떤 성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주요 무대예요. 그러니까 적벽대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삼국지의 적벽대전.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오나라의 손권이 조조의 대군사들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후베이 성은요, 이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우한 시내는요, 9개의 이 고속도로가 지나갈 정도로 교통의 요지이고, 그 다음에 이곳이 이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곳이 중국 이 혁명의 중심지. 그래서 여러분, 마오쩌둥도 이 우한시를 늘 어떤 혁명의 새로운 것들, 새로운 어떤 이념 사상을 강화할 때 우한시를 방문하고, 시진핑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강화할 때 바로 이 우한시를 방문하고, 최근에는 우한시를 이 새롭게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몇 년 동안 교회들을 부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러한 이 암흑이 깊어질 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역병들을 보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역병이 언제나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주의 칼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병을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5번째 재앙이 바로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생기게 하는 병이었고, 6번째 재앙이 바로 사람의 피부에 이렇게 병이 생기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역병을 통해서 그 땅에 어두움을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라는 이 병을 접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볼 것은 바로 이 어둠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바로 생명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기 하 24장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예레미야서 2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병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결국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성경의 대언자들의 글들에 보면 이 역병,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앞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자, 마지막 때 여러분 땅에 임하는 엄청난 이러한 지진이라든지 재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점점 말세로 가까이 가고 있고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모든 일들 끝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바로 이 복음의 빛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할 때 또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때 더욱 기도와 또한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 빛이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서 떨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복음의 빛을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한 발 내딛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내딛는 이 한 걸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는 그 길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험한 이 첫발이 우리가 볼 때는 빛이 보이지 않지만 이 첫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무리가 오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이 49절입니다.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더라. 자,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로 유다가 죽음의 키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첫 걸음을 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의 키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볼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양 볼에 뽀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의 관례상 친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볼에 뽀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도 아니고 내가 곧바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에게 내가 키스를 할 때 그가 그인 줄 알고 잡으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요,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유대 땅에 암흑기가 약 한 400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땅의 이 400년의 암흑기가 뭐냐면 바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않았던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동안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소망했던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 다윗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 그러면 이런 형광등 불빛 아니면 이 플래시라이트, 어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빛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등불이에요. 등불이나 횃불, 촛불 이러한 것들이 어둠 속을 밝히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빛이 400년 동안 그 유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뭐라고 대언하냐면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400년 동안 어둠 속에 다니던 이 백성들이 앞으로 큰 빛을 볼 것이고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지금 앞으로 700년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이 빛의 사역임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 구약의 다윗과 이사야가 대언했던, 그리고 수많은 대언자들이 앞으로 오실 그 빛,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대언자들이 없었던 이 400년의 암흑기를 누가 와서 그것을 끝내는 겁니까? 이 암흑기를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우리가 좀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한번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2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바로 주의 만찬을 할 때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납니까? 양심에 찔렸던 거죠. 그게 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기 마음속에 지금 자기가 돈주머니를 훔친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메꿔놓을까 돈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였기 때문에 양심에 찔렸으나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으리라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의 첫걸음은요 바로 배신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나라라든지 이러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유다와 동일하게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저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오늘 이 유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다보다 더 잘나고 더 선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죄인이든지 선한 자든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3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빛이 지금 세상에 왔고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더 사랑한 겁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결국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그가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는 어둠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에 대해서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둠 속에 거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50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이 벤 사람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지금 몽둥이와 칼로 잡으러 온 이 사람, 자기가 잡혀가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을 허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 바로 이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잖아요. 그걸 그대로 붙여서 다시 회복하고 낫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고 계셨습니까? 폭력과 욕설과 어떤 물리적인 힘,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 맞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갈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잡히심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인간적인 마음의 이 죽음의 고통, 이 고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이것에서 이 쓴 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처럼 그만큼 고뇌에 차서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첫걸음을 떼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들이나 아내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들을 우선시하고 그들에 대한 내 애착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애착들, 바로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은요,
나의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바로 스승, 자신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는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옛날에는 부모님이었고, 옛날에는 내 아내와 자녀였고, 옛날에는 내 자신이었고, 내 형제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 되는 겁니까? 바로 나의 스승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짝 가까이 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그 어린 양같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부모님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 지체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화가 나고요, 뭔가 억울한 일, 배신을 당하고 이럴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수 갚고 싶고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이 원수를 갚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였고 기적을 베푸는 큰 권능을 가졌지만 본인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상처들이 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일만 나요. 그런데 내가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상담이라든지 세상의 많은 심리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대신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옛날에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유다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었는데, 바로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11절 말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나의 빛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내가 원수들을 비춰줄 때, 내가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책망을 할 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줄 때, 그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빛으로, 복음의 빛,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입담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그들에게 이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잃을 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은 오직 그 빛이, 내가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떤 해를 입을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을 빙빙 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등불 삼아 그대로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빛을 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등불만 온전히 비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으로 다시 가보면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종 코로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있죠? 바로 이만희라고 하고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단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단들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따라가야 될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신천지라는 곳이 약 한 2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지금 속아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 있는지, 왜 넘어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보고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고 지금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에만 와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20만 명이 지금 거기 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자신들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마치 구원받을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가야 내가 어떤 선택받은 사람일 거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들, 이러한 거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짙으면 동이 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사 거기에서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큰 표적들, 두려운 광경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진이 요즘에 계속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상상 못했던 지진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메뚜기 떼가 또 막 온다고 그러죠.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기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큰 지진들, 그 다음에 기근들, 역병들, 지금 이 여러분 신종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보니까 흑사병이 지금도 여러분 1년에 2,000명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어요. 흑사병에 걸리고 있어요. 죽진 않고 지금 약이 좋아져서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이제 역병들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러한 기근들, 역병들, 온갖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 수밖에 없게 이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가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고난당하느냐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핍박당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기복주의, 구복주의, 여러분 번영주의에 빠져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뭔가 잘되고 번영하고 번성할 것 같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기복주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내 집이 복받고 자기가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서 그들이 예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매도 맞아야 되고 침뱉음도 당해야 되는 이러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점점점 어두워질 때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그 끝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이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어둠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 가운데 우리를 지금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국에 그리고 앞으로 이 점점점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이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 큰 지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닥쳐올 텐데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길의 끝은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깊은 어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지금은 어둠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끝은 밝은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빛 속으로 그 빛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첫 번째 발걸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첫 번째 발걸음, 어둠을 이기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역병과 어떤 역경과 또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음을 통하여서 그 길 끝에 만난, 그 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그것을 걷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일 때 우리는 유다와 같이 될 수 있고, 또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복되고 값진 빛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등의 등불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빛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결단합니다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거부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되고 번영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고 이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배반의 길, 고통의 길, 환난과 역경의 길, 그렇지만 내가 그 길 끝에 있는 그 빛이신, 광명이신,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내가 아직 구원의 소망이 없고 아직도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빛으로 내가 생명의 빛으로 내가 거듭나길 소망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구원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소망하는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461장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고 어둠의 종들이었고 또한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갖고 이제는 십자가의 권능으로 복음의 권능으로 세상의 등불과 같이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인터넷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각 가정에서 정말 이번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에 의해서 피해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연서제일침례교회 주일 인터넷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